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4월 5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식목일? (1884년 4월 5일)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었냐면 기독교가 우리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전해졌던, 물론 최초의 선교사는 아니지만 20대 청년이었던 언더우드와 그리고 또 여러분 들어봤던 아펜살러 선교사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 항으로 들어온 때입니다. 당시 사회의 열악한 환경과 만연한 질병 그리고 풍토병 등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희생이 뒤따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후에 불과 100년도 채 되기 전에 한국 교회는 급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주도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딱 지나고 난 후에 지금 한국 교회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은 이미 멈췄고 급격한 감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세대의 탈교회화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내면적인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는 그런 실정들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봐서 알겠지만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성장주의, 그 다음에 물질 중심과 그 세속화, 그 다음에 윤리의식이 빈약하고 또 사역자들의 독선과 탈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타락한 그런 종교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에서 경제 성장으로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오히려 경건한 삶의 영성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2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제 편지로 되어 있는 게 2장, 3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또 나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자, 칭찬만 받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하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3대 교회라고 하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성경을 많이 좀 읽으신 분들은 바울은 원래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사도였어요. 길어야 몇 주일 혹은 몇 달 정도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도 급하고 바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오랫동안 머물지를 않았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이나 기억하시죠? 두란노도 있고 그 후에 이제 제자인 그 디모데가 또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에베소 교회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그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또 항구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유명한 아데미 여신상이 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죠? 피라미드. 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왜 지금도 그렇게 불리냐면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그 시대에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뭐 성지순례 이렇게 가보면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야, 그때 어떻게 이런 걸 건축을 했지? 이 돌을 어디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잘 쌌지? 도저히 거대한 것을 보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단 뭐 몇 년, 몇십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그 무역이나 뭐 아시아의 이 허브와 같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그리고 중요한 그런 그 큰 교회였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에베소 교회는요 7가지의 칭찬과 1가지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은 뭡니까 여러분? 그 제가 2절 말씀 한번 다시 올라가 보면 칭찬을 받은 것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내가 내 행위와 이들의 행위가 참 옳았던 것 같아요.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고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하면은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참을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공하기를 다 원하는데 성공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토트넘. 엊그제 선교사님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해서 김인선 선교사님 이제 만나서 식사했는데 영민 군이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토트넘 얘기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축구 얘기가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그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토트넘 팀이 이제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또 어떤 스페인의 그 라리가의 세비야라는 팀하고 친선 경기를 할 때 막 운동하다가 축구 시합을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어떤 선수를 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막 피가 나가지고 이제 심판이 이제 멈추고 피 닦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시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손흥민한테 이게 뭐라고 이제 컴플레인하는, 왜 나를 이렇게 쳤냐고 이제 컴플레인하니까 손흥민이 막 이렇게 탁 치면서 이 반사신경으로 이렇게 뭐 싸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모습이 비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나중에 그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인종 차별에 대한 아킬레스가 있답니다. 일찍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 축구하면 유럽 축구가 선진 축구인데요. 거기서는 이 아시안들 하면 아직까지 이 축구의 볼모지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에서 그렇게 최고의 선수가 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최고의 선수가, 우리나라에 뭐 차범근 선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손흥민 선수가 그 인종차별에도 잘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잘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넷째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지금 2장 2절을 읽습니다. 1장. 이거는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다섯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여섯째,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뭐 겹칩니다. 뭐 인내와 비슷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게으르다는 얘기를 찔려가지고 사실 부지런해야 돼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7가지의 장점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에서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 책망받은 이 한 가지가 7가지의 칭찬만큼 책망이 문제가 좀 심각한 책망이었어요. 그렇게 칭찬을 받는 에베소 교회였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다 함께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공고의 말씀, 첫째는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뭘 책망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들은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행위도 일도 많이 해야 합니다마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빠져버리고 하는 모든 일은 다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누구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한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얌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는요, 사실 뭐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만 그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와 똑같이 아마 오늘 행동을 하라 그러고 우리가 투표하면은 마리아는 아마 투표 2개 나오고, 누가 더 우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입니까? 그러면 다 마르다에다가 투표할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뭐 음식 준비한 거 이런 거 다 알면서도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딱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르다가 좀 훌륭한 것 같고 마리아는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가 좋은 곳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는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보다 일에 열중했고 마리아는 일보다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친교고 뭐가 안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지 말고 이건 진짜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일에 열중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어요. 대개 인간들이 처음 사랑은 순수하고 뜨겁습니다. 희생적입니다. 그래서 뭐 부부도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살면 어떤 그런 사랑이 점점 성숙해지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잘 배려하는 게 언제나 그 사랑이 그 내 안에 깔려져 있어야 돼.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그냥 깨지기 싫으니까 약속한 부부의 관계니까 할 수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거죠. 그냥 자식 때문에 산다. 그냥 이 나이에 뭐 어떻게 해서 뭐 이혼할 수도 있냐.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엔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모든 사랑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해지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 또한 식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첫사랑이 식어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에도 열심을 하게 돼요. 왜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선교비가요, 완전히 이건 돈 낭비입니다. 아깝고. 우리 찬양 선교사도 우리 크레딧 카드 막 했잖아요. 이거 다 그거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선교한다고 솔직히 우리에게 뭐 밥이 나옵니까? 교회 뭐 교인수가 늘어납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만 생각하면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요, 솔직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걸 책망받았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고의 말씀. 이 본문은 사실 제가 그래서 아마 이 설교 별로 저는 거의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입니다. 얼마나 든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금요일 날 그저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할까? 이 촛대를 우리 신일교회에서 옮기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일꾼들한테서 내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이거 뭘로 설교를 하냐 이거.
우리 신일교회도 옮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심각하게 또 정직하게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5절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경고를 하셨는데요. 첫째는 내가 너에게 가서라고 했어요. 이 말은 미래의 뜻을 가진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주님은 장차 올 자이고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둘째,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죠? 아시아에선 그래도 최고로 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아시아의 시장이고 아시아의 등대였는데 지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장소에 가보면 그곳은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흔적도 찾아보기가 없어요. 그 주변 지역은 다 이슬람 지역이고요. 카이스터 강이라고 있는데 파도에 밀려 들어온 침적토로 인해서 바다가 10km나 떨어진 늪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곳에는요 갈 때만 무성하고 흔적조차 없이 여기저기 돌만 남아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들리고 소아시아 교회를 다녀온 터키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가슴이 참 아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 다 식어지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가면 전부 교회는 관광지입니다. 여러분 뭐 가서 유럽 뭐 여행 간다고 흥분해가지고 뭐 짐 싸고 뭐 크레딧 카드 준비해가지고 가서 보세요. 맨 그 건물 예배당 그것이 많은 예배당이요. 그 좋은 건축물들이 극장으로 변해 있고요. 대형 식당으로 다 변해도 있고 어떤 곳은 이슬람 사원이 또 그걸 삽니다. 유럽에. 형편없어져서. 다음은 누구 차례? 한국 차례입니다, 여러분. 한국 앞으로 20-30년 지나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동네 아주 아름답게 지은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이제 다 빕니다, 이제. 지금 이미 비워져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급격히 침체되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민교회는 뭐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현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찔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세 번째 대지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 내가 어떤 뭐 사업을 하거나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거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그 문제가 꼬여 있을 때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게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못해요. 교회가 사는 비결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가 또한 처음 사랑을 버린 모든 교회가 살 수 있는지 세 가지의 비결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기억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라, remember.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탕자가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행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그는 타락의 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이 무슨 마약을 하고 무슨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영적인 병이 돼요. 영적 건망증만큼 여러분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해야 돼가지고. 둘째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듣는 게 회개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목적을 바꾸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 전환하는 것, 수없이 많이 들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산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7절, 6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니까.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신령한 귀를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를 준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요, 주님은 승리하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파라다이스예요. 즉 선과 미와 쾌락이 가득하고 풍성한 곳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낙원은 삼층천,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린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거는요, 창세기 2장 제네시스 챕터 2 verse 8 to 9에 나오는데요, 이거 생명나무는 뭐 하는 나무예요? 영생하는 나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는 영생이
영생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겉사람이 후퇴되고 뭐 아픈 것도 있고 뭐 건강도 이렇게 뭐 나빠지기도 하고 합니다만,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다시 한번 오늘 이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지, 누구든지 여러분, 이 교회가, 저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심판에 대한 경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워닝으로 받아야 돼. 그 많은 칭찬, 7가지의 칭찬도 참 잘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의 책망이 나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그것이 치명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손흥민이 만약에 다른 축구 선수들과 막 난투극을 벌이고 그러면 그 월드 클래스하고 맞게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타는 스타답게 자기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호와 이래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 모든 교회들의 위기,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뭐 선지자급이나 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지, 우리 같이 평신도들은 뭐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바로 나의 위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는, 그래서 뭐 다시 교회가 엄청 성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아무리 적지만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적인 축복과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신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